오늘 시편 84편은 이 시편의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진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석과 같다 이거예요. 왕관의 보석처럼 시편에서는 그래도 진주와 같은 그런 시다. 그래서 시편의 진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세 번에 보면 1절부터 4절 보면 이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온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물론 시온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온은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온성, 그것은 교회, 또 시온의 대로, 그거는 천국,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아무튼 시온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서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이들은 시온, 곧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 여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의 고마움을 몰랐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더 나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참 참혹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에 또 빼앗기고 이제 노예 생활할 때 그 갈급함, 그리고 돌아왔는데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마음 아픔.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전시, 그래서 시편의 진주와 같은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이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전 사랑합니까? 우리가 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기쁨 있는 사람, 주님 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이 성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정말 성전을 보배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지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 보면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막 쇠약해질 정도로, 그냥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성전 안 가면 나는 견딜 수 없어. 나는 오늘 아파도 힘들어도 바빠도 나는 이 성전에 올라가야 돼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잖아요. 늘 사모할 때마다 올라올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새벽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열려 있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도시 교회 가봐요, 다 문 잠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벽 4시 반부터 그냥 5시부터 9시까지 항상 열려 있는 교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반응이 있어야죠. 혼자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얼마나 성전이 은혜가 됐는지요. 이 고라 자손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왔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보니까 참새가 있는데 이 참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제비도 자기 둥지를 틀어가지고 살 장소가 있고, 그래서 야, 저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새들도 제 집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전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또 이제 르에미야를 또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재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모할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때는 감사한지 몰라. 근데 다 무너져 보니까 참새도 제비도 그들이 부러운 거야. 다 자기 집에 가는데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집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 나와서 나는 기도하겠다 하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도에 관한 말씀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4절을 한번 먼저 보고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께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찬송하면서 힘을 얻고, 특별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는 거예요. 대로라는 건 뭐예요? 큰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데 길이 울퉁불퉁해, 아니면 성전에 오려고 하는데 여기 큰 웅덩이가 있어서 그냥 성전에 갈 수가 없어. 그러지 않고 그 웅덩이를 다 메워서 도로가 돼가지고 편하게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울퉁불퉁해, 갈까 말까, 에이 오늘은 웅덩이가 많으니까 포기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성전을 향하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대로가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길이 잘 닦여 있고 언제든지 성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주께 힘을 얻고 또 성전 시온에 갈 수 있는 대로가 그에게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진 문제를 다 쏟아놓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눈물이 그들에게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맑은 물, 시원한 물, 그래서 은혜의 물,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원하도록, 이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그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 꼭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 또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뭐예요? 한 번만 힘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고 힘을 줘서 하나님 앞에 각기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샘을 주시고 이른 비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시온의 대로에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랬어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얼굴을 살펴주시고,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감사,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나를 살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을 늘 살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와 같은 축복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9, 10절 말씀 한번 유의 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을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나는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84편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83편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아삽의 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어요. 고라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제사장인데 모세는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모세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야 너는 하나 제사장 아니냐?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막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신 종한테 내가 반역을 해? 내가 덤벼? 내가 까불어? 대모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땅이 확 갈라져가지고 이 고라 일당이 완전히 거기에 매몰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제사장 직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고라 자손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 이런 거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문지기로 일하는 것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사장으로 있다가 막 파멸되고 그냥 땅속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도 있는 것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내가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그거 하루가 돼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는 솔직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제사장 아니어도 앞에 나서 설교하고 앞에 나서 리더가 아니어도 뒤에서 청소하면 옷도 없고 화장실 청소하면 옷도 없고 또 성전을 닦으면 옷도 없고 모서리 마당에서 뭐를 주스면 옷도 없고 꽃을 가꾸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도 더욱더 만족해 감사해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 같은 분이야. 인생의 먹구름이 싹 사라져.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사니까 인생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게 항상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해와 같은 분이시야. 하나님은 내게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여호와께서 날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깨달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아직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 제가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발버둥 치면서 목 놓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방패시요.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영화로워 주신 분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경험하게 하다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가 여러분 가슴속에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곧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툭 새기고 시온의 대로에 마음껏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복을 누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